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9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한비의 중요한 특성이 있겠습니다.
누구 이야기인 줄 아시죠? 예, 모세, 그렇죠. 모세 어머니가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모세 어머니가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하셨던 배경이 바로 모세 어머니였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한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내 자식을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오늘 말씀에 본문을 보면은 비유에 대한 거죠. 예수님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죠. 비유가 뭐죠? 비유라는 것은 영적이고 보이지 않고 좀 설명하기 힘든 그래서 영적인 설명이 힘들잖아요. 그런 것을 육적인 거,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영적인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해시키는 어떤 교육 방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많이 썼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어떤 것 같다 그랬죠, 보통?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겨자씨와 같다 그랬죠? 겨자씨 눈에 보이죠? 예, 하나님 나라는 안 보여요. 그러나 겨자씨는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가장 좋은 진주를 찾는 그런 진주 장사와 같으니라.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해 주셨어요. 예.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이고 아무리 얘기 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구나 짐작이 가능한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비유. 무엇에 대해서 가져오시냐면은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과 이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무엇의 비유라 그랬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여기서 무화과 나무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또 보인다 할지라도 좀 이렇게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운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좀 이용한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거,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바로 단순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상징하는, 마치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자기 밭에 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를 왜 심을까요? 여러분 포도나무 왜 심어요? 그렇죠. 구경하려고 심는 거 아니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죠. 복숭아 나무를 심는 이유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잎만 무성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몇 번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택하신 것과 같이, 이것은 뭐예요?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교회로 택하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걸 끝났다고 생각하면은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어요. 왜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배어내어 버리죠. 굉장히 이거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했잖아요. 안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이 종교로 흘러가 버려요. 타락해 버려요.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생각에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예요. 자, 무화과나무 그 가지가 어떻게 된다?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게 되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말은 뭐겠어요? 봄이 왔다는 얘기죠. 봄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들고, 그래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봄이 왔다는 거예요. 봄이.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봄이 온 게 아니에요. 봄이 점점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잎과 함께 열매도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예, 보통 뭐 잎이 다 무성하다가 열매가 나중에 이제 꽃이 피고 열매 맺는데, 이 나무의 특징은 바로 뭐 이 열매와 같이 잎이 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봄이 무르익어 가면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이해를 해요. 이제 이런 거 제자들은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 말은 뭐예요? 봄이 무르익어 가면. 봄이 무르익어 가면 뭐가 오죠? 그렇죠. 너무 쉽잖아요. 그게 비유예요. 그래서요. 너무 쉽잖아요. 봄이 무르익으면은 당연히 여름이 가까이 오는 거죠. 여름이 오는 거죠. 여름이. 이 여름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여름은 바로 무화과나무를 추수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여름에 추수하잖아요. 여름에 많이 추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무화과나무도 봄이 무르익어 가면 이제 추수할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추수할 때가. 여러분, 이 추수가 상징하는, 의미하는 바가 뭐죠? 바로 천국 곳간에 드리는 거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합니다. 재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름이 왔다. 여름이 온다. 주의 재림이 다가온다. 주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너희가 알 수 있지 않냐. 봄이 무르익어 간다. 뭐예요? 나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꾸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다는 얘기는 뭐죠? 뭐가 가까이 오고 있다?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 자꾸 병들고 잘 안 낫고 힘이 빠지고 나의 연세가 자꾸 드시고 죽음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슬퍼할 거 없어요. 뭘 하라는 얘기죠? 재림을, 주님 나라 들어갈 준비하라는 얘기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죽음이 가까운다고 병원 가야지, 고쳐야지, 어떡하나,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막 불안해하고 쩔쩔매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신호를 보내시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메시지예요. 네. 그래서 3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자, 보세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예,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 다음에 뭐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를 줄 알아.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여름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면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음이 느껴지면은, 또 나의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이 느껴지거든. 예. 그럼 뭐하라? 천국에 들어갈 준비해라. 주님 만날 준비하라, 이 얘기죠. 네.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 어떻게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 사람도 어떻게 못 들어간다,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다른 건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마음 빼앗길 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갔는가, 그거 참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죠?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남이 예수 잘 믿고 못 믿고 뭔 상관이 사실 그게요.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나부터 가야 되죠? 나부터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 돼야 합니다. 그래야 새 생명이 넘쳐서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어요. 나도 안 되고 있어 지금요. 나도 간당간당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해요? 맨날 그 다투고 사는 거거든요. 막 사망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돼요. 천국 갈 준비하는 얘기죠. 34절 말씀 봅니다.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러분, 말씀 이상하죠? 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이 세대라는 것은 한 세대 한 30년 40년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예요? AD 33년 정도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70년 정도
그 안에 다 이루어지면 재림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섞여 있어요. 뭐랑 섞여 있냐면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섞여 있어요.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 이르렀죠? AD 70년이에요. AD 70년 로마가 쳐들어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아버렸어요. 예. 그 예언을 하시면서 함께 병행하면서 세상 끝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병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바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 그렇죠? AD 70년이면 한 세대 안에 들어있잖아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올 것이다. 준비하란 얘기죠. 예루살렘 멸망하니까 너희들 준비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멸망당할 징조가 보이거든 도망쳐라.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가라 그러잖아요. 왜요? 살아야죠.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그런 사람들은 살았어요. 뭐 그런 일이 설마 그러면서 그냥 뭐 돈 챙기러 들어가고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주님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예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예? 여러분, 이 천지가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은 반드시 다 성취된다. 도저히 없어지지 않을 것과 같은 것보다도 더 온전하고 영원한 것은 뭐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에 터닫고 집을 지은 자라고 우리 찬송하잖아요. 3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가 누굴까요? 예루살렘 멸망의 때일 수도 있고요. 다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 특별히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지. 예수님이 이제 좀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니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누가 한다? 천사들 모르고 아들 누구죠? 예수님도 당신이 오실 거면서 당신이 오실 거면서도 모른대요. 예. 뭐 그만큼 뭐예요? 비밀이 붙였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비밀이 붙였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아시겠죠. 그때는 예수님도 모르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2000년 전에는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예. 지금은 아시겠죠. 지금은 아시겠죠. 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니까 아시죠? 지금 하나님이시니까.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 천부,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 모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오실 그분도 모르시는데. 그런데 1999년 몇 월 며칠 날 온다, 뭐 언제 온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 뭐 이런 말하는 사람들 뭐 다 뭐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뻥이에요. 뻥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 듣지 마세요. 예수님 언제 오신다, 내년에 오신다 듣지도 마세요. 네. 아마 안 오실 거예요.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안 올 거예요.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안 오실 겁니다. 왜요?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자기가 아는 척해요. 내가 안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를 뭐와 동격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교만한 거죠. 여러분, 정말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 말하는 사람 여러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인기 끌려고 하나님 언제 오신다, 예수님 언제 재림하신다. 여러분, 그런 거 인터넷으로 볼 것도 없고요. 그 영상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예. 여러분, 재림의 날짜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나 3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인자의 임함이 뭐죠? 지금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재림.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그러하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누구처럼 준비하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준비하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랑 같으니까. 노아의 때처럼 내가 재림할 거니까 너는 노아를 통해서 나의 재림을 준비하라. 이런 얘기죠. 언제인지 몰라요. 노아도 그렇잖아요. 언제 비 올 줄 몰랐죠? 언제 비 올 줄 몰라요, 노아는.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언제 올 줄 몰라요. 그렇게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노아가 준비하는 것처럼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걸까요? 예, 어떻게 준비하는 걸까요? 38절 읽지 않았는데 한번 봅시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홍수 전에 사람들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죠.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살았죠. 다 이렇게 살잖아요.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던 뜻이에요. 노아 시대 사람들, 뭐 특별히 물론 또 나쁜 짓 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인 경우 다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 일상생활 열심히 농사짓고, 그죠? 이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는 것처럼. 근데 39절 말씀 봅시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노아 시대 사람들, 멸망당한 사람들 깨닫지 못했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깨닫지 못하였대요. 뭘 깨닫지 못했다는 걸까요? 뭘 깨닫지 못했다는 걸까요? 그들이 왜 천국에 못 들어갔나요? 그들이 왜 멸망당했나요?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게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세요? 예.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그때 심판을 믿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요. 노아 시대 사람들 열심히 산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동성애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나름 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멸망당했어요? 뭐를 안 믿었어요? 홍수 심판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 심판한다 하시는 그 말씀 안 믿었어요. 예수님 다시 온다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어야 되죠. 믿으시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큰일 났어요. 우리의 자녀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믿어야 되고, 예수님 재림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시 온다, 심판이 있다, 내가 재림한다, 그거 믿어야 돼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이 중요하잖아요. 이 복음이거든요. 복음. 이 재림을 안 믿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재림주를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가는데 그 사람은 남는 거예요.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38절의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면요, 노아 시대 멸망당한 사람들, 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이 일상생활 했다 그랬죠. 일상생활 했다 그랬죠.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노아 어떻게 살았죠? 노아는 뭐 했어요? 방주를 지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몇 년인지 정확히는 안 나와요. 추측만 할 뿐이에요. 120년은 아닌 것 같아요. 한 100년 정도 지은 것 같아요. 굉장히 긴 세월이죠.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 도저히 예측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100년 동안 방주 지으려면요, 어떻게 될까요? 방주를 지으면서 살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돈 벌어야 될까, 안 벌어야 될까요? 돈 벌어야 돼요. 그렇죠? 노아 여러분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장가가고 노아 자식들 낳았죠? 자식 낳고 그랬죠?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과 똑같아요. 노아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노아도요. 아니, 방주만 지으면 입에 풀칠을 어떻게 해요? 방주만 입에 풀칠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밥 먹고 살려면은요, 예, 힘이 있어야 방주를 짓죠.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성경에는 생략됐지만은요, 이 노아가 노동을 한 거예요. 먹고 살려고 노동을 한 거예요.
노동만 한 건 아니죠. 예. 이걸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생활을 하면서 하면서 뭐 했다?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도 하면서 심판을 준비했다는 얘기죠.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노아가 저 심판을 정말 잘 준비했던 것처럼, 그래서 구원을 받았던, 그게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이렇게 준비된다. 일상생활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그렇게 되거든요. 결국은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뭘 지었다? 방주를 지은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죠. 일도 하면서 교회도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도 하면서 열심히 교회 섬기면서 또 농사도 지어야 되고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요. 가정도 돌봐야 되고 자식도 낳고 키우고 일상생활 다 하면서 그런 이걸로만 안 돼. 이걸로만 살면 어떻게 해야 돼? 재림을 준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우리의 신앙을 다져나가야 돼요. 방주는 곧 뭘 의미하죠? 교회를 의미하죠? 딱 느낌이 오잖아요. 방주는 뭐다? 교회잖아요. 교회. 하나님 교회를 지은 이유가 뭐예요? 재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꾸준히 다니는 게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혼자 믿는 게 편해요? 함께 믿는 게 편해요? 잘하시는 거 맞아요. 혼자 믿는 게 편해요. 나 혼자 믿으면 나 천국 갈 거 아니야.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그래 믿으면 천국 못 가요. 편한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으려면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려면요, 정말 힘든 게 많아요. 왜요? 마음이 안 맞거든요. 마음이 안 맞는데 함께 살려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참아야 돼요. 날마다 나는 중노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도 왜 중요합니까? 하는 가정을 만드셨는데, 서로 마음이 잘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살아야 되잖아. 살려면 어떻게? 내가 져줘야 돼요. 내가 져줘야 돼.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다듬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이러면서. 혼자 믿으면요, 그런 게 없어요. 혼자 믿으면요, 배짱 편하죠. 배짱 편하죠. 얼마나 편합니까? 혼자 믿는 게 얼마나 편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얼마나. 그러나 그만큼 뭐예요? 나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지 않아요.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아요. 애통하며 회개하는,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러한 통에는 한나와 같이 그런 부심도 없어요. 왜? 혼자 믿으면 배짱 편한데 뭐 그래요. 결국 그게 편할지 모르지만요, 그거는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닙시다. 교회를 잘 다녀야 돼요. 교회가 정말 중요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교회 생활을 한다는 이 교회 생활 자체만 해도요,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많이 싸워야 되는지 몰라요. 교회 안 다니면요, 그거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우리의 영혼은 피폐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요. 여러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게 마음 편한 만큼 어때? 영혼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바로 교회를 우리가 다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교회를요, 그냥 심심해 다니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요, 어떤 말씀은 내 마음에 드는데 어떤 말씀은 마음에 안 들죠? 그렇잖아요. 다 마음에 들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요. 그래 들어야 돼요. 그래 균형을 잡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소위 이런 편식을 하는 거예요. 영양 불균형. 그래서 영혼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건강한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되죠? 네, 들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을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간섭하세요. 왜?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님 통치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건강하게 다듬으시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어디는 다녀야 된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만큼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 생활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기 힘든다면 그만큼 뭐예요? 내가 교회를 통해서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힘든, 교회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만큼 유익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잘 견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었다는 뜻이죠. 영혼이 잘 됐다는 얘기죠.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요. 교회는 뭘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주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방주예요, 여러분. 방주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심판의 때 다 죽었어요.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예,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너 누구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누구냐?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저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균형 잡힌 말씀을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이 다스리신다 좀 믿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저를 세우신 거니까요. 그 역할이 제 역할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좀 마음에 혹시 안 든다 할지라도 아멘 받으셔야 돼요. 예. 받아지지 않으면 그냥 견디세요. 견디셔야 하세요. 그냥요. 떠나시면 안 돼요. 자꾸요. 떠나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버티세요. 그러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서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성도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말 그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기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잘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잘 다듬으실 수 있도록 교회 생활, 일상 생활과 함께 병행해서 잘 하시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 잘하는 우리 교회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우리 176장 찬송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우리 기도를 합시다. 주의 재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아멘.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재림만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사랑하고 잘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찬송합니다. 둘, 셋, 넷.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주여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만나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손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일상생활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가 살았던 구원받은 그런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일상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생활입니다. 깨끗해지는 생활입니다. 거룩하여서 정말 예복을 입고 흰 예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죠. 그래서 더럽고 추하고 모난 것들을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씻어주세요. 다듬어주세요. 우리가 정말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믿고 우리 교회 생활 감사함으로 잘합시다. 우리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저 바보 미친 사람 그랬을게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바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노아도 그랬을 겁니다. 노아가 만약 100년 동안 사람들이 막 흉보고 막 그럴 때 흔들렸다면 노아는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우리도 흔들리지 말고요 교회 생활 잘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꼭 붙잡아 주세요. 일상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하게 하셔서 주님의 재림 잘 준비해서 그 나라 영광스럽게 우리 들어갈 수 있는 또 우리의 좋은 신앙 우리의 잘 본을 보여서 우리 후손들도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들도 다 주님의 재림 다 정말 잘 준비해서 신앙생활 예배생활 교회생활 잘해서 하늘나라 다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 베풀어 달라고 시간 나같이 우리 하나님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시려고 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다니는 거 그냥 아버지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 잘하게 하시려고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지으셨고 우리로 여기에 점을 두고 신앙생활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 방주를 짓는 일 방주 안에 있는 일 하나님 귀히 여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택함 받은 자라 할지라도 사단은 미혹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였나이다.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모든 미혹을 물리치고 교회생활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힘입어서 더 거룩하여지고 더 깨끗하여지게 하시고 더 성결해지게 하여 주시사 그날에 예수님 가장 닮은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와 우리 모든 후손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노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방주 짓는 일 일상생활과 신앙생활하는 일 잘 겸비하면서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오늘 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노아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바쁜 일상생활도 6일 동안 잘해야 되겠지만은 거룩한 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겠기에 주께서 우리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어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또 세상이 우리를 막 유혹하여도
인자에 임하는 것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노아처럼 세상 유혹 다 물리치고 일상생활과 교회생활 잘 겸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우리 천덕재단 모든 믿음의 가족들 및 우리 후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수가 우리 속에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사 병들고 연약한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많은 일상들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시 만날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간증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